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오늘은 유다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주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몇 권 있는데, 물론 복음서로부터 거의 대부분의 신약 성경 안에는 거짓 교사, 적 그리스도, 이단에 대한 경계의 말씀을 다 담고는 있지만, 그래도 주 목적으로 기록한 대표적인 성경이 있다면 베드로후서와 요한 1, 2, 3서 그리고 유다서 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유다서가 마지막 성경이라 할 수 있는데, 어떤 깊이 있는 해석보다는 기록 배경과 목적을 중심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해요. 그래서 거짓 교사의 심판과 우리가 가져야 할 이단에 대한 경계심을 유다서를 통해서 배워가고, 한 장짜리 짧은 성경이지만 그래도 성경 66권 중 한 권을 또 깔끔하게 이해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이 유다가 이 편지의 저자지요. 그런데 이 유다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대다수의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유다로 보고 있습니다. 이 유다라는 이름은 유대 사회에 아주 흔한 이름인데, 그 이유가 유대인이니까 유다라는 이름이 많은 것이고, 또 여기 야고보라는 이름도 흔한 이름인데 야곱의 자손들이니까 야고보라고 해서 많이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나 유다는 이런 식으로 소개를 했다고 하면,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제자인 다데오라는 유다로 보았을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하면서 야고보의 동생 유다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도 혈육으로는 큰 형님이지만 그래도 감히 형님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서 나의 주님이시고 야고보는 나의 작은 형님이다, 이런 식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여기 수신자가 나오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키심을 받았다라는 말은 성도들에게 어려움과 환난이 있었다는 말이고,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도 순교하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있었다는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구절을 보면 이 편지에 기록된 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데, 학자들이 아마도 네로 황제의 박해가 지나간 이후에 기록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박해와 환란 중에서 겨우 살아남았더니 영지주의 같은 거짓 이단이 설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반드시 싸워야 하는 싸움이 있는데, 그 싸움은 무슨 박해와 고난과 기득권 쟁취를 위해 싸우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그냥 소망을 가지고 인내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우리에게 반드시 싸우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은 이단과 거짓 가르침과 거짓 교사에 대해서 맞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양보하고 인내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을 지켜내는 싸움이에요. 새삼스럽게 뭐가 진리인지 진리를 판명해보자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겨놓은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싸워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에는 한치의 양보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그냥 놔두면 그냥 떠밀려 나가요. 워낙 악한 마귀가 파상공세로 공격을 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현혹되어서 이단에 넘어가고 진리를 저버리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지키는 싸움을 해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먼저 나를 알고, 다시 말해 진리가 무엇인가를 성경을 통해 배워서
나 스스로 잘 정리해 놓을 것과 그 다음 적을 알고 당시의 영지주의 거짓 가르침이 뭔지, 어떤 수법으로 교묘하게 들어오고 있는지, 그 가르침이 뭐가 틀렸는지 그런 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오늘날로 말하면 신천지나 안식교나 통일교나 JMS나 기쁜 소식 선교회 박옥수나 하여튼 이런 이단들이 당시 영지주의의 교리와 비슷합니다. 세부적으로 몇 가지 정도가 좀 다르거나 더 추가된 교류가 있거나 뭐 있나 없나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날 뿐이지 기본적인 교리는 거의 같아요. 신천지 교리의 90%가 박태선의 전도관과 유재열의 장막 성전 교리와 같고 통일교 JMS 전부 다 90% 정도 교리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의 교리라 해봐야 다 거기서 거기에요. 사람을 구원자로 만드는 교리와 성경을 풀이한다고 하는 비유풀이 같은 것들이 전부 대동소이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단과 거짓 교사들로부터 싸워서 성도를 지켜야 하는데 4절에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숨어 들어와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자들도 조용히 숨어 들어왔고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들도 조용히 숨어 들어옵니다. 똑같아요.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그러니까 자기들만 몰라요. 자기들은 무슨 뭐 대단한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 이들은 심판의 판결을 받기로 이미 기록되어 있는 자들이고 경건하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예수라는 사람에게 구원자 영이 들어간 것이라고. 이것이 이단들의 시대별 구원자 교리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 안에 들어간 것이고 이제는 그 영이 오늘날 이만희에게 들어왔다. 뭐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일무이한 그리스도 구원자이심을 부인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가르쳤던 것인데 여러분 육은 악한 것이고 영은 선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라는 육체에 선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왔다가 십자가에서 죽을 때 그 영이 빠져나갔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일한 그리스도 구원자임을 부인했고 그 영지주의자들의 교리가 오늘날의 이단들이 써먹고 있는 교리와 다를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꿨다는 것인데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누군가가 우리에게 뷔페집 음식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먹고 싶은 만큼 마음껏 먹으라 했다 합시다. 그럼 뭐 충분히 뭐 배부르게 먹을 수 있죠. 그런데 배불리 먹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자기 가방을 열어서 음식을 이것저것 보따리채로 싸간다 해보십시오. 그게 가당한 이야기입니까? 염치 없는 인간이지.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했으니까 이제 죄책감 가지지 말고 마음껏 죄를 짓고 살자. 그러면 그게 사람입니까? 동물이지. 진짜 염치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 이상 죄를 지을 수 있겠는가? 그러면서 더욱 경건에 힘써야 그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죄값 다 지불했으니까 마음껏 놀고 먹자, 죄 짓자.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는 것이에요. 이것이 전부 당시 영지주의자들이 했던 짓들인데 오늘날 구원파가 딱 이렇지 않습니까? 한번 구원받았으면 끝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다 거기서 거기에요. 5절입니다.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자 그러니까 광야 40년 기간 동안에 믿지 않는 자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했다는 말씀이고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자 이 말씀은 유대교 전통에 널리 알려진 천사들의 타락에 대한 외경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제1 에녹서와 제2 에녹서라고 여기에 타락한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천사들이 각자 맡은 지위와 지켜야 될 관할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지키지 않고 떠나서 타락하게 된 이야기를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본래 있어야 될 자리, 곧 복음의 진리를 떠나서 타락하게 된 것을 이 외경에 빗대어서 하고 있는 말이죠. 그리고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여기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라는 말은 이 소돔과 고모라의 대표적인 죄악인 동성연애, 남색하다라고 하죠. 남자와 남자가 부끄러운 짓을 했다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영지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꿨는데 방탕한 행위의 구체적인 열매가 이런 것들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8절에 그러한데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비방하는도다. 직통 계시를 받았다니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여 성경을 완전히 풀이했다니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면서 마치 꿈꾸는 잠꼬대 같은 소리를 하는데 그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부 음란하고, 여러분 그 박명호 나무꾼 그 선생님이라는 이 이단 거기 교리에 보면 신의 계시를 받은 신의 사자 박명호랑 합방을 해야 젊은 여자들은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런 교리가 있어요. 음란한 거죠. 여러분 JMS 이단도 이런 합방 교리가 있어서 대학생들을 많이 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슈가 되어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있었죠.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이 다 그래요. 뭔가 틀어져서 이 사실이 수면 위로 드러났나 드러나지 않았나 그 차이일 뿐이지 전부 음란하며 육체를 더럽히고 거기다가 기존 교회를 바벨론 교회라 그러면서 거기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업신여기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자, 이 말씀은 모세의 승천이라는 유대교의 전설을 또 인용하고 있는 말입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10절에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는도다.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그들은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멸망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영지주의자들이 영적 지식을 추구한다면서 안다고 떠들고 비방하는데 사실은 아는 것이 아닌 거죠. 그냥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사람들이고 참 진리를 모른 채 비방하다가 멸망하는 것입니다. 11절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을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그리고 또 이 이단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다면 돈을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것이에요. 모든 것을 다 팔아서 갖다 바치도록 만들어요. 사람이 곧 돈이다. 그래서 포교 활동을 하도록 주입하는데 12절에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포교하기 위해서 조용히 가만히 들어와 성도의 교제를 함께하고 함께 먹고 마시면서 틈을 노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고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으로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여러분 여기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 그리고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 그리고 여기 말씀에는 없지만 물 없는 우물 이런 것들은 전부 유대인들이 가증스러움을 대신하는 경구로 쓰는 말입니다. 특히 이른 비와 늦은 비 없이 살기 어려운 이스라엘 같은 나라에서는 구름이 꽉 꼈는데 비가 내리지 않는다. 그러면요 모든 유대인들이 저주받을 구름 같은 이라고 하면서 욕을 해요. 그만큼 가증스럽게 생각하는데 이단들이 이렇다는 것이죠. 명목상 종교라는 이름으로 있지만 사실은 사이비고 사실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는 그런 종교라면 물 없는 구름이고 가을에 열매 없는 나무라는 것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물론 이단을 경계해야 되고 이단의 수계나 그 교리는 가증스럽게 여겨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이단에 빠진 모든 사람들을 가증스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그들을 긍휼히 여겨야 돼요. 왜냐하면 돌아올 수 있는 여지가 얼마든지 있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돌아오는 사례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해 헌신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고요.
근데 여러분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는데 바른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 이단의 교리와 사상이 왜 틀렸는지를 알려주니까 변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교회가 잘못한 건데 교회가 진리를 진리답게 전하고 가르치지 못함으로 인해 사람들이 엉뚱한 것으로 빠지게 된 것이고, 그래서 이들에게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배우지 못했던 기독교의 진리를 가르쳐 주니까 다시 돌아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절대로 돌아오지 않는 사람이 있는데요. 진리를 맛보고도 이단에 빠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그래서 당시 영지주의자들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의 교인이 출발이라 할 수 있고, 특히 유대인들은 구약의 율법을 알고 있었을 뿐 아니라 또 사도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의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 이들이 타락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돌이킬 길이 없습니다. 여기에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고, 또 있다면 7 집사 중에 하나인 니골라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만든 이단이 니골라당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절대로 돌아오지 않고 사람들을 현혹하게 가증하다는 것이에요. 14절입니다.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제1 에녹서 1장 9절부터 나오는 이야기예요.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자, 그러니까 에녹이 주께서 수많은 천사들과 임하는 것을 봤다는 것인데, 이는 뭇 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 행한 경건하지 않은 일들, 그리고 또 주를 거슬러 말한 모든 완악한 말을 정죄하기 위해, 다시 말해 심판하기 위해 주께서 임하시는 것을 에녹이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비단 유다가 이단을 정죄하고 경계하는 목적으로 에녹서의 이야기를 가져오고 있지만, 이런 건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일하고 말도 함부로 해서는 안 돼요. 에녹서의 말대로라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행한 일과 말로 인해 심판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16절,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도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이런 것들이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일이고, 완악한 말들, 불만과 자랑하는 말과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말, 이런 것들이 완악한 말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특히 목회자들의 설교가 이익을 위해 아첨하는 설교가 되거나 진리를 전하기보다 자기 영광을 자랑하고 있으면 이 또한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어쨌든 17절입니다. 17절부터는 당시 남은 성도들에게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자,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을 저버리거나 왜곡하거나 잊어버리지 말고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이 이 당시에 이단으로 빠지지 않는 유일한 길이에요.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하지 않은 정욕대로 행하며 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하였나니, 이 말씀은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3장 3절에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미리 한 말 중에 먼저 베드로의 말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마도 유다가 베드로와 가까이 있었던 것 같고 서로 왕래하면서 교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19절, 이 사람들은, 자, 이 사람들이라는 말은 18절에 조롱하는 자들이죠.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니까 서로 교제하지 말고 멀리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20절부터는 우리가 꼭 해야 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데,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여기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운다라는 말은 우리 스스로가 각자가 살 집을 짓는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사랑의 실천이 있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 우리가 나중에 거하게 될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 집을 짓는 거죠. 그리고 성령으로 기도하라. 이건 사도 바울도 강조한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기도해야 내 욕심, 내 소원을 위한 기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경 66권이 말하는 것을 기억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21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여기 자신을 지켜서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데 자신을 지키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라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해야 할 것이 22절에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그렇죠. 다 가증스럽게 여길 것이 아니라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믿음이 약한 사람들인데 여러분 의심한다는 것은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약해서 의심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 99%가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에요. 믿음이 아예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다면 처음부터 의심하지도 않았어요. 어차피 믿음도 없는데 의심을 왜 하겠습니까? 그런데 의심했다는 것은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지만 약하니까 뭐가 맞는 거야? 하면서 부분적으로 의심을 한 것이고, 열정이 있어서 그래 나도 한번 성경을 배워보자, 성경을 알고 싶다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긍휼히 여겨야 될 대상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부터 교회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바른 진리를 심어줬더라면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되지는 않았을 텐데, 오늘날 신천지를 포함한 8개의 이단의 수백만 명이 넘어간 것은 교회와 목회자의 잘못입니다. 정말 회개하고 각성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23절에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아직 참 진리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단의 교리가 진리인 줄로만 알고 있으니까 바른 진리를 가르친다면 희망이 있습니다.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 그 속에 있다면 참 진리에 반응해서 돌아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마저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오늘 말씀에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도 미워하되 그 더러운 행위와 그 사상을 미워하고 가까이 하거나 교류하지 말고 그냥 다만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사람 자체를 가증스럽게 여기기보다는 이단의 사상과 가치관과 더러운 삶을 가증스럽게 여기고, 교주는 제외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 하면서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끝인사로 이제 마치는데 24절 보시면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실 이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영원 전부터 이제와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고 이렇게 유다서가 끝이 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단을 경계하고 잘 분별해야 하는데요. 이단을 분별하는 기준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여러분, 진리는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진리는 적어도 예수님 때부터 아니면 아브람 때부터 오랜 역사를 통해 검증받아온 진리예요. 그냥 뜬금없이 생긴 것이 아니에요. 오랜 역사를 걸쳐서 그것도 한 방향으로 변하지 않는 진리의 도가 오늘날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그런데 이단은 이런 역사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계시를 받았다, 어떤 신비한 능력이 임했다, 직통 계시로 성경이 풀렸다 하면서 사이비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전혀 역사성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이단의 계보가 어떻게 되냐면 앞에 이단은 빼고 1950년대 김백문의 이스라엘 수도원이라는 이단이 있었는데, 이 김백문의 밑에 2명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게 문선명과 박태선입니다. 문선명은 통일교로 유명하고 박태선은 전도관이라고 신앙촌 간장 파는 곳 아시죠? 그걸로 유명한 전도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문선명은 1954년에 김백문의 교리를 가지고 통일교를 만들었고, 박태선은 1955년에 김백문의 교리를 가지고 전도관 신앙촌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2개의 사이비가 생긴 것인데, 이때 문성명 밑에 누가 있었냐면 정명석이가 있었어요. 이 정명석은 문성명 밑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치는 강사였는데, 어느 날 정명석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문성명이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칠 필요가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 하면 되지, 그러면서 나가서 만든 게 JMS예요.
그러니까 통일교와 제메스 교리가 90% 이상 똑같아요. 그리고 박태선의 전도관에는 물론 여러 제자가 있었지만 유명한 제자가 유재열이라고 당시 어린 삼손으로 불렸던 사람인데, 이 유재열이가 누구냐면 현재 가수 싸이, 강남스타일 노래 불렀던 싸이의 장인어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재열이가 박태선의 신앙촌 전도관 교리를 배워 나가서 만든 것이 장막성전이라고, 거의 80% 이상이 박태선에서 배운 교리를 가지고 나와 만든 사입입니다. 그때 이제 이만희가 등장하는데, 이 이만희가 그 당시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려가지고 박태선에게 가서 고침받겠다고 전도관에 들어가요. 그래서 박태선에게 영향을 받는데 어느 날 전도관이 문을 닫거든요. 물론 신앙초는 남아있지만 전도관이 문을 닫으니까 이만희가 박태선의 제자였던 유재열에게 갑니다. 그런데 그때 이 유재열이가 만든 교리 중에 유명한 것이 비유풀이라고, 그걸 유재열이가 만들었거든요. 거기에 이만희가 완전히 매료되어서 박태선 교리와 비유풀이를 그대로 가지고 나와 만든 사이비가 신천지 증거 장막 성전이에요. 신천지에서는 이만희가 하나님께 직통 계시를 받아서 성경을 비유로 완전히 풀이했고, 성도들이 비유 풀이를 완전히 배워야 구원받을 수 있다고 가르치는데, 직통 계시가 아니고 유재열에게 가서 배운 것을 그대로 가져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혀 역사성이 없어요. 그냥 베끼고 왜곡하고 거짓말하기 바쁘지 역사성이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진리는 보편적이어야 합니다. 이 보편적이란 말은 언제 어디서 누가 봐도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누구든지 진리에는 같은 공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이비는 저들끼리만이 진리고 전혀 공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국어만 잘 할 줄 알아도 앞뒤 문맥이 전혀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진리는 윤리적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신천지 사람들뿐만 아니라 모든 이단 사이비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죠. 자기 신분, 직업, 자기 이름까지 속이고 들어가니까, 그래서 누가 물어봤대요. 왜 그렇게 거짓말을 하냐고. 그랬더니 하는 말이 구원사역의 중요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거짓말은 큰 문제가 안 된다 그랬대요. 포교를 위한 거짓말은 얼마든지 허용되니까 공식적으로 해도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비양심적이고 비윤리적입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마귀를 두고 처음부터 거짓말쟁이고 거짓의 아비라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의 그 자식이에요, 지금.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 세 가지만 잘 기억해도 금방 사이비의 허점이 보이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유다서는 짧은 한 장의 말씀이지만 이단의 위험성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고 있고, 당시 영지주의 같은 이단이 얼마나 득세하고 있었는지 까딱 잘못하다간 성도들을 다 빼앗길 것 같은 그런 긴박함 속에 경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들은 무슨 대단한 진리를 가지고 말씀과 법에 얽매이지 않는 자유한 사람인 것처럼 떠들고 있지만 사실은 심판받기로 결정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꿔서 자기 마음대로 음란과 타락한 삶을 사는 부도덕한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유일하신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이고 복음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떠난 사람들이며 교회와 복음의 권위를 업신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고 분열을 일으키며 육에 속하였기에 성령이 없고 비 없는 구름 같고 열매 없는 나무와 같은 가증스러운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들을 분별하고 경계하기 위해 반드시 사도들이 미리 한 말을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성경을 배워 진리에 머물러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유다는 믿음 위에 자신을 세워가며 성령으로 기도하고 자신을 지켜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잘 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이 더 흘러야 합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변함없는 진리를 붙잡고 주님의 긍휼을 입어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